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복잡한 산일 경우에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기 전에 숲 전체를 조망하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유익이 있죠. 오늘 본문을 좀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 10장의 전체 흐름과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흐름을 보면요. 요한에게 내린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두 가지 상반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예언하리라, 예언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앞에 뭐를 하지 말고 뒤에 뭐를 하라라고 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하라라는 명령이 더 부각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하라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 오늘 환상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환상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인데 뭘까요? 요한이 환상에 깊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요한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듣고 가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리액션하는 정도였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 내가 보니 또는 내가 보매 이런 거잖아요. 계속 환상을 보니까 오늘 10장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건 뭘까요? 내가 들으니. 이게 동영상이라고 했잖아요. 환상이.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보고 들은 이런 말들이 나오고 가끔씩 나오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장에서 장로가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했을 때 요한이 대답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고 아마 가장 인상적인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됩니다. 5장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요한의 격한 리액션이 보였죠. 크게 웁니다. 이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요한의 역할이었는데, 즉 요한이 환상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 역사의 어떤 일부가 돼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환상의 일부가 됩니다. 어떻게요? 요한을 크게 울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 실제로 받아 먹죠. 그 뒤에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잖아요. 그 환상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서 역할을 맡는다는 거죠. 그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에 대한 묘사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어디선가 좀 본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신 겁니다. 자, 바로 1장에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가령 1장 7절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1절에 보세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되어 있죠. 또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천사의 얼굴은 해 같고 그랬고요. 또 1장 15절에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했는데 오늘 1장 끝부분에 보니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많이 비슷하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1절에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또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와 비슷합니다. 4장 3절에 하늘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처럼 지금 1장의 1절에 등장하는 이 존재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이 나와서 와, 이게 누구일까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지만 오늘 본문 1절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힘센 천사라고 말합니다. 즉 이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변하긴 하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아니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본문에서 천사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 힘센 천사가 사실은 앞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장에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펴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인데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계시록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 힘있는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힘센 천사와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퀴로스 앙겔로스라고 똑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5장 2절에 보니까 그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역시
큰 소리로 외치니라고 나오죠. 이 두 단어도 똑같습니다. 5장 2절에 큰 음성으로 외친 것, 오늘 3절에 큰 소리로 외친 것, 역시 메가스 푸오네 똑같아요. 자, 두 번의 같은 단어, 이 존재를 똑같이 힘센 천사 이스키로스 안겔로스라고 하고, 이 존재의 행동, 큰 음성으로 외치는 메가스 푸오네라고 하는 똑같은 두 단어를 통해서 말하려는 게 뭘까요? 아마도 이 둘은, 즉 5장에 나오는 힘 있는 천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같은 천사이거나 최소한 같은 부류의 천사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힘센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유는 5장에서 예수님 옆에 있다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느냐 말하고서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5장 6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펼치시죠?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환상에서 이 천사의 모습을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와 비슷하게 했을까요? 똑같진 않아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하게 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가 맡은 역할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뒷부분 8절 이하로 가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아먹게 하면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 이게 중심 내용인데 이 명령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요한은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말씀 전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사실은 누구에게서 온 명령이다?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온 명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힘센 천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3번 등장하는 게 있어요. 3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에 대한 묘사는 한 번씩만 말하고 끝납니다. 근데 뭐만 3번 나오냐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서 맨 먼저 나오죠.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5절에서 요한이 자기가 본 천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리고 다시 8절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이 천사를 묘사할 때도 다시 한번 그 표현만 쓰입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천사에 대한 내용에서. 자,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하니까 언뜻 보면 심판의 의미를 띤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우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발이 무엇과 같다고 했죠?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거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왔는데, 자, 불기둥이 구약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등장해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즉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러 가지
위험과 공격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또는 광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러나 결국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찬양한 대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자, 그렇게 보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다른 이미지들도 은혜롭게 보입니다. 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무지개는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죠? 노아 언약 때 나오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무지개였어요. 그죠? 즉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얼굴은 해와 같다고 했어요. 이 해가 악인들에게 비출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두려움을 주지만 민수기 6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처럼 이 해 같은 얼굴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면 은혜로운 거죠. 그뿐 아닙니다. 7절에서 이 천사는 마지막 때 곧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어날 일을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했던 말도 이런 해석과 조화를 이룹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온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7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져오면 이렇죠. 우리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 즉 모든 나라와 민족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온 세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최후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로 표현된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은 마지막 날까지 복음이 힘써 전파되어야 할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전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힘센 천사는 그의 모습과 그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앞서 제가 요한이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죠.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천사가 외칠 때 들린 7 우레 소리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4절에. 자, 여기 나오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라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징하곤 합니다. 핸드아웃에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호세아서에 보면 11장에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자, 아모스 3장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해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 어떤 구약의 이미지로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자, 그때 들린 7 우레소리 역시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시편 29편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초반에 시편 29편 읽었는데 그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7번에 걸쳐, 몇 번이요? 7번에 걸쳐서 그 우레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권능 있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몇 개만 가져오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이렇게 7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로 시작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라고 한다. 7번의 우레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하고 마칩니다. 자,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여기 3절에 나오는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루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시되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드러났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즉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즉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나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나 둘 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은 분명합니다. 뭐죠? 감춰진 뜻을 알려고 억지로 해석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점 보러 가거나 운세 보거나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시하신 뜻,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감춰진 뜻에 관해서 말하는 것들 일부만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최후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일관되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풀어내려고 막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나 막 이걸 해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하나님 온다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도 직전에도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답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원래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되 그 정확한 때와 날짜와 시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닫아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사도가 보고 듣긴 했는데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살짝 비추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도 그 영혼이 성령의 가마 속에 낙원으로 가서 뭔가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내용이 뭔가는 밝히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는 않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라고 하고 멈추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알 바 아니요. 그와 반대로 천사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뭐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상황 때문에 방해받거나 딜레이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 계시록의 환상을 가지고 말한다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 때예요. 그리고 그때가 최후 심판의 때인데 그때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오신 것. 그걸 여기서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린 이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구체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요한이 환상의 일부로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은 뭐냐면 11절에 나와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게 8절부터 10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적 소명을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미지로 묘사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으로 묘사했고, 그때 이 선지자적 소명을 받은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때 일어나는 경험하게 되는 일은 뭐냐면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그러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디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자, 꿀처럼 달다는 말은 즉각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자,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대요. 왜 달죠? 시편 19편에서 그 내용까지 말해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와닿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할 때, 그때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방식은 마치 피곤하고 지쳤을 때 아주 단 꿀을 먹을 때 화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느낀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말 부딪혀올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마치 우리 육신이 꿀을 먹고서 와 달다 하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게 달디단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토록 달고 좋은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고 했을까? 우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기 때문에 힘든 까닭이 있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전할 때 부딪히는 여러 반대와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또 쓰디 있습니다. 즉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악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쓰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요한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사실상 같은 환상이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에스겔 3장을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역시 에스겔도 선지자적 소명을 받는 것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서, 여기에 이제 쓰다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근심하고 라고 번역한 부분, 새 번역에서는 괴롭고 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괴롭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비통하고. 자, 이 원어는 뭐냐면 마르예요. 마르 어떻게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을 먹으니까 물이 써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죠. 저도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어려운 일을, 아주 괴로운 일을 겪고 나서 딱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마라라고 해. 그래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쓰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거와 같은, 사실상 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들으려 가시는데 내가 마르하고, 속에서 썼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때는 달디 달았는데 꿀처럼 속에서는 역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이 명령을 받고 경험한 것과 오늘 본문에 요한이 명령을 받고 경험한 것이 사실상 같다. 요한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오늘 계시록 10장은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과 연결되는데, 그 11장에 가면 이 선지자적 소명이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교회에게 연결됩니다.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자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과 똑같이 그들도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핸드아웃에 없고요. 바로 옆에 있죠. 11장 3절. 오늘 본문 옆에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오늘 11절에서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는데 11장 3절에서 이어서 두 증인이 예언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0장과 11장 환상에서 요한이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이 11장에서 교회에게 연결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 보고 듣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어져 온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우리가 그렇게 봐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환상들이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나 성취하신 것을 장엄한 우주적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걸 계속 확인해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환상을 아마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미리 보기라면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상당 부분은 다시 보기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28장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연속해서 읽은 세 말씀이 다 같은 종류의 말씀이에요. 어떤 명령이에요? 이제 내가 성취한 일을, 너희에게 밝히 계시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도들입니다. 그럼 이 명령이 사도들만 받고 실천해야 될 사명인가? 아니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전체, 즉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어받아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사도들의 대표로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어서 11장에서는 교회가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과 연결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펼치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고 계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5장에 나왔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펴기에 합당하냐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고 계시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격이 있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어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봉인 해제된 펼쳐진 두루마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받아먹게 하세요? 요한이 받아먹게 하시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펴시는 일,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을 성취하고 계시하시는 일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계시하신 복음을 받고 전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즉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전하기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성경 구절에 나온 표현을 써서 그대로서 다시 말하면 5장 9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즉 예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떼고 펼치는 일과 그것을 받아먹고 전하는 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미지에서.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요한계시록 환상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함으로써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펼쳤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이것을 환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인을 떼고 펼쳐놓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내가 보여주는 이 장엄한 환상의 일부가 되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만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너희의 역할을 다하며 동참하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을 짧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의 교회가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전파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 그 사명을 이어받고 수행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순서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조금, 이게 역사적인 성취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해야죠.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특별히 간과해서는 안 될 전도의 두 대상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갔어야만 됩니다. 지금도 그 일을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스럽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분들 외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여러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도 외국인들 많죠? 지하철에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여행 온 사람들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고도,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 전문 사역자들은 이단들 또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고 말할 때는 다른 문화와 언어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보통 선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신앙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우리랑 그 의미가 틀려요. 우리랑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와 아주 많이 다른 생각과 문화와 용어를 쓰고 있는 그 이단들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단에서 나오긴 했지만
정통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는 것 역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단 전문 사역자, 전문인들이 아니어서 이단 소굴에 들어가서 빼내오는 것은 못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뒤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통교에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려울까요? 생각과 문화와 용어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정통교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도 그만큼 낯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른 교리와 말씀을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반쯤은 준비됐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마음만 좀 그들을 향해서 활짝 열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막 경계하고 막 정죄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단에 속았던 피해자로 보고, 그러나 이제 회복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고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 우리와 다른 문화와 생각과 용어를 말하더라도 그렇지, 당연히 다른 생각과 문화와 용어를 쓰던 곳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많이 준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군포와 삼본이 신천지의 밭이라고 합니다. 소굴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만희가 죽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그중에 적지 않은 수는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딱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 회복이 필요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잘 섬겨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에서 천사가 말했던 때, 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어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일까? 오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 그리고 그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가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할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서 완성되는 때, 또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 속에 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택이 시공간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택함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천사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며 말한 바와 같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 같이 그 일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이들의 헌신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다시 한번 듣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환상 속으로 요한을 개입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만민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에 교회를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 구원과 심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며 우리 속에 천국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가 섬기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참 진리와 바른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